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강의에 여러분이 오늘 오셨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벨지카 24항 네 번째 시간, 흔히들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거룩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함과 믿음, 오늘은 특별히 선행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본의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1, 2, 3, 4 우리가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내용에 조금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공유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건 아주 신앙 고백에서 말씀과, 그죠? 말씀과 영이라는 이 단어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서의 이 내용에서 말씀과 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하게 그 앞뒤 문맥을 여러분께서 잘 살피셔서 말씀과 영이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말씀과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인간을 중생시키고, 그리고 새 사람과 새 삶을 살게 함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이지만 죄의 잔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죄의 속박,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과 그리고 죄의 잔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찾기 위해서 잠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제 글에서 이걸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의 잔재, 죄의 잔재, 죄들의 잔재라는 말도 있고요. 죄의 잔재라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죄의 잔재다. 잠깐만요. 찾은 것 같은데 또 지워버려가지고 제가 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의 잔재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죄의 잔재, 악의 삼총사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의 삼총사, 기억나세요? 자, 이건 제가 지우고요. 악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뒷마가 쓴 그 삼총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삼총사라는 말은 제가 붙인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죄의 잔재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벨지카 우리가 잘 아는 벨지카 14항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벨지카 14항에도 잠깐 그런 말을 언급을 합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지우고 가보면 이제 됩니다. 우리가 14항 잠깐만요. 14항을 가도록 합니다. 예, 나왔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우리가 4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4번 보이시죠?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모든 방면에서 사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신의 모든 탁월한 은사를 상실했고 겨우 남은 잔재라고 해서요. 예. 이것은 이제 죄의 잔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사의 잔재가 남아있다. 좀 상당히 상대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주석을 붙인 건데요. 죄의 통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써 우리의 성화는 이성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보면 참 좋은데 이런 내용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3권 3장 11항 495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벨지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벨지카 29항 괄호 3회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터레이터 D라고 제가 한다고 했죠. 5장 2항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13장 2항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 78문에 2번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아마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연구자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495페이지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495페이지 제가 얼굴을 조금 지우고 제가 놓는 것은 뭐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 495페이지 칼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칼빈의 내용에서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칼빈의 글을 참고하는 게 참 좋아요. 자, 그럼 요거는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칼빈의 이 글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갔죠? 그때는 잠깐만요. 한글은 잘 들어왔는데 이게 잘 어떤 때는 안 들어갈 때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놓았는데 아마 여러분 화면에 여러분들이 아마 안 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놓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놓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아마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안 나오죠. 제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칼빈의 글이 안 나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통해서 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한글에 있는 글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네, 한글을 보시면은, 네. 네, 먼저 우리가 별지가 29항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의 29항의 3의 2거든요. 자, 3의 2를 보시면은 지금 이거 보시면 육체의 일들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돌터레이터의 5장 2항이라고 해서요. 오늘 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5장 2항의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이게 나오죠? 완전을 향한 목적으로 진력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는 남아있는 죄의 잔재로부터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13장이니까 신앙고백서 13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좀 구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책은 이제 나중에 제가 책으로 출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네. 자, 이생에서 불완전하며 모든 부분에서 부패의 일부 잔재들이 여전히 이생에 남아 있다. 계속적이고 대립적인 투쟁이 일어날 때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에 대항하고 성령은 육체에 대항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우리 영적 투쟁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78문에 있는 내용인데, 자, 볼까요? 신자들 안에 있는 성화의 불완전은 어떻게 일어나나?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불완전함이 일어나나 여기에서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성화의 불완전은 거룩함의 불완전은 그들 모든 부분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부분에 거하고 있는 죄의 잔재들이다. 그죠? 영에 대항하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요. 성령에 대항하는 육체의 영속적인 욕망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지우고요. 요거는 지우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고리과로 2번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어렵다 여기는 믿음. 이제 여기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했고 어렵다 여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렵다 여기는 믿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무기력하게 하지는 않는다. So far from being true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믿음 없이 어렵다 하는 믿음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어떤 것도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라보지 못한다. 왜? 이기적 사랑에서만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자, 이러한 싸움이 우리들에게 이제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이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자, 이런 거룩한 믿음, 이런 거룩한 믿음은 인간 안에서 결실을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해서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투쟁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아니죠.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 투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과인 것이지 이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물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믿음이 인간 안의 결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헛된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인간에게 그런 행위를 실천하게 고무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끝으로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은 우리의 뇌에 있지 않고 믿음의 것은 우리의 심정에 있어서 이 심정으로 하여금 고무시킴으로 이 심정 안에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해요. 액션을 취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그 말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오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행위가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선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인다. 이 선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양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해요.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적 선한 것을 향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 9장 4항 2번인데요. 2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9장 4항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9장의 내용이 뭐냐면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4항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문서가 나와야 되고요. 자, 한글 문서 나왔습니다. 그죠? 이 4항이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만 그 죄인이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발적으로 바라고 행하게 한다. 이게 후에 잠깐 보시면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선천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정시킬 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해서 남아있는 부패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건데요. 남아있는 부패 여기 보면 remaining corruption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제 그 명찰을 달고 우리가 학교를 가는 경우도 많아요. 뭐 불조심 기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뭐 차조심 뭐 이런 무슨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 문방구 요즘은 문방구가 잘 없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문방구에 들러서 그 리본 같은 걸 이렇게 옆에 가슴에 이렇게 달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아있는 corruption이 있다라는 거죠. 그 corruption이 그 때문에 여기 보면 by reason of his remaining corruption he does not perfectly 완전하게 바라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He does not perfectly nor only where what is good. 여기서 선한 것을 자발적으로 바라고 행하게 했는데 남아있는 부패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바라본다. 이게 보면 well, what is good but also not only but also죠. 선한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악한 것만을 바라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바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nor, not only, 여기에 not, nor onl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분의 심정에 드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전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선한 뿌리에 따른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내부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말하면 그 행위가 우리의 칭의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또 증명,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이, 우리가 보통 믿음이 칭의한다 이렇게 할 때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이신칭인데 여기서 이신이라는 것은 믿음만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은 22항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기보다 행함으로 어렵다 여길 수 없는 그런 믿음. 여기 보세요. 행위가 이렇게 여겨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행함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선행하기 이전이라도,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예정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은, 아니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에 선행을 전제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아르미니스들은 선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죠.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기 이전이라도 라고 하는 것은 예정을 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이 단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제가 그 믿음은 뭐라고 제가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은 지식과 확신입니다. 믿음은, 오늘 믿음의 정의를 지금 말한 거고요. 믿음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하고, 그죠? 수용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적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수용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하고, 수용하는 그릇, 적용하는 그릇. 이 적용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유지한다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야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22항인데요. 22항에 보시면 4번입니다. 22항 다시 그죠? 여기 보이시죠? 22항 4항 여기 4번을 보시면요. 여기 우리 믿음으로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죠? 행위와는 무관하게 어렵다 여기지는데 믿음 자체가 어렵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가 여기에 영접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혜택으로 그분과 교제하게 유지시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유지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수용하고 적용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네. 이게 이제 믿음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수용하는 그러신 믿음,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믿음, 그 거룩한 삶과 새 삶을 지금 이야기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겠죠. 그리스도의 의에 증가된 의는 순종의 증가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순종의 증가다. 믿음의 그 의, 제가 칭의 이야기하면 24망 제가 이야기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요. 순종의 증가다. 이 순종의 증가라고 하는 말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면 아마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선한 나무 자체가 선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선행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열매가 선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는 선행이 될 수 없다. 선행이 될 수 아니, 나무 자체가 선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열매를 맺습니까?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선행이 있기 전에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여기게 하셨는데, 근데, 어렵다 여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선행은요, 그러면 이걸 보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 보상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왜냐면 우리가 선행 이제 영접하게 되어져서 선행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보상받겠네요. 이제 이 예수를 믿는 데는 행함이 필요 없으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함은 그러면 선행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어지면 또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잔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잔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알 수 있겠죠. 오늘 또 우리가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변이를 보니까 오늘 4분 5분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에 대한 이야기는 또다시 제가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저녁에 여러분과 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